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20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6절과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 역시 의인과 악인의 대조,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대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그리고 31절에서는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세상 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물정이라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지만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죄악 세상의 현실이 이러하다는 거죠. 하지만 21절과 22절에서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이다. 잘못 가고 악을 도모하는 것이다. 반대로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이웃에게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절정이 바로 31절인데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시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공경 가운데 처해 있는 형제를 돌아보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그를 지으신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지혜는 사람을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멸시하거나 쉽게 대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고 무엇보다 그를 지으신 주님을 공경할 줄 아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3절부터 보시면 지혜와 재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입만 놀리면 궁핍이 이를 뿐이라. 지혜는 부지런히 수고하여서 재물을 얻을 줄 아는 것. 입만 놀리지 않고 부지런하여서 재물을 선하게 잘 모을 줄 아는 것이다. 따라서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에게 면류관, 자랑이 될 수 있지만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뿐이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지혜로운 자가 자기 재물을 자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말씀을 보시면 지혜자는 재물을 의지할 것으로 자랑할 것으로 삼지 않습니다. 지혜자에게는 이 재물조차도 그 사람의 손의 수고를 보여주는 면류관이 된다는 것이지 지혜자 자신이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한다. 그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지혜라는 것은 이웃을 대하는 태도, 재물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진가를 발휘하고 그 면모를 나타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크게는 나라에 대해서까지 지혜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우선 29절과 30절을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지혜자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자기 마음이 성급하게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사람과 달리 노하기를 더디한다.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거죠. 분노를 쉽게 터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평온한 마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되지만 시기는 뼈가 썩게 한다. 지혜가 마음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분노를 터뜨리고 감정에 휩싸여서 우리의 삶이 이리저리 감정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먼저 노하기를 더디할 줄 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시기를 미워할 줄 아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우리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34절 35절을 보시면 이 지혜가 나라에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했잖아요. 공의는 이 지혜가 공의와 손을 잡고 갔거든요. 이 공의라는 게 나라를 영화롭게 하지만 죄는
미련한 것은 나라를 욕되게 한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지만 욕을 끼치는 신하는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 지혜가 나라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영화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지혜로운 왕이라면 백성의 소중함을 알고 백성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겠죠.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삶을 고통스럽게 누르거나 힘겹게 나라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통치하지 않고 백성이 잘 살 수 있도록 백성의 안위를 위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왕 아니겠어요? 그런 왕이 통치할 때, 지혜로운 왕이 통치할 때에 나라는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반면에 주권자가 백성을 학대하고 우매한 통치를 한다면 백성은 나라를 버리게 됩니다. 패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에까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혜가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집합체인 나라에까지 생명을 주는 것이다. 지혜는 결국 26절, 27절에서 보여주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오는 거예요.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견고한 의뢰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의뢰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 자녀들까지 보호를 받는 뿐만 아니라 27절에서는 생명의 샘이어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 삶의 눈에 보이는 영역, 일반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크게는 나라에 이르기까지 지혜가 풍성하고 지혜로 충만한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 지혜를 사모하되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혜를 어떤 것보다도 앞서 구할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혜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나라에까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보았습니다. 지혜로 우리 속 사람을 잘 세우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시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지혜로 교회가 굳게 서서 이 나라에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혜는 이웃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가난하다고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할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안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손으로 수고하여 부지런하다고 했습니다. 이 지혜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장하여서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